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너무나도 은혜롭고 좋았던 2박 3일이 이제 3일째가 맞이하였습니다. 정말 많은 추억들, 많은 인연들을 만나셨을 텐데요.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신, 귀한 이제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오늘 3일차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3일차는 우리 이제 김인식 교우장님께서 시작을 할 텐데요. 아침에 이제 노래를 하고 시작할까 생각하는데 우리 이제 김인식 교우장님이 별명이 하나 있어요. 네, 트로트 가수. 네. 그래서 노래를 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이제 교우장님께서 이제 하고 시작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제 우리 교우장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고 이제 우리 트로트 가수 우리 김인식 교우장님 큰 박수로 모시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우장님이 앞으로 오실 때 큰 박수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한 번 들으면 잊어먹지 않는 인식, 김인식입니다. 잘 인식하셨죠? 네. 3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통 저희가 3일 수련을 하게 되면은 오후부터 아니면 저녁부터 이렇게 하고 마지막 날은 점심 먹고 끝나는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3일이라고 하지만은 한 이틀 정도 한 느낌. 그런데 이번 3일은 아주 아침 일찍 출발해서 그 다음에 오늘 저녁까지 드시고 돌아가시는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꼭 3일 같은 3일이지만은 한 일주일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 드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일간이 아주 어떤 때보다도 가장 알찬 그리고 의미가 있고 또 뭔가 새로운 출발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3일이 아닐까 막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3일 하면은 3일 노정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3일 노정. 3일 노정의 의미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3일 노정. 오늘 강의에도 그런 3일 노정에 대한 내용이 나올 텐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헌제할 때 3일 동안 참 고민하면서 자기 자식을 죽여야 되는 그런 고민 속에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까지 걸어서 가면은 뭐 3시간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3일 동안 참 걸렸다는 것은 그런 고민과 정성이 들어있는 그런 3일 노정.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 람셋이라는 곳에서 숲곳으로 갈 때까지 3일 동안 걸렸거든요. 그 60만 대군이 이동하려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나 3일 기간을 이제 제사를 지내고 오겠다고 하면서 3일간 가서 애굽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끊고 애굽 세계와 단절하는 그런 의미의 3일 노정.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3일 동안의 이 원리를 깊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의 결의와 각오와 함께 출발하는 그런 의미의 아주 알찬 3일이 될 수 있도록 일정을 좀 타이트하지만은 그렇게 짰습니다. 지방 같으면 이렇게 일정을 못 짜요. 그러나 서울이기 때문에 저녁까지 드시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오늘 마지막 3일째를 맞이하면서 날씨를 딱 보니까 태양빛이 떴죠? 네. 첫째 날, 둘째 날 흐리다가 마지막 3일째가 되니까 햇볕이 딱 쬐면서 아주 좋은 암시를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째를 시작하면서 희망가라는 노래를 희망가. 참 저는 이 노래를 좋아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 노래를 부르고 암기를 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 흘러간 노래 책을 몇 권을 사가지고 다 암기했어요.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걸 암기를 했어요. 왜 암기했냐면은 그 동네에서 이제 명절 때면 사람들이 모여서 놀잖아요. 이거 뭐 상다리를 두드리면서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그걸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배우고 못했는데 가사를 외워야 돼요. 가사를. 그래서 한 뭐 100곡, 200곡 정도는 지금도 이렇게 쭉 하면은 생각 안 나도 노래는 그냥 가사가 뒷구절 위에서 나오는 거 보게 되면은 참 노래가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 드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하고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부터 통일교 신앙을 하고 이러면서 이 유행가나 이런 것들은 이 찬송가 위에 섞이면 안 된다 해서 한 몇십 년 동안 안 불렀었죠. 안 부르다가 지금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는 그래서 다 중심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부르면은 그 유행가도 다 성가가 되고 찬송가가 되고 의미가 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면은 다 넘어갈 수 있다. 그런 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 이렇게 열기 위해서 이런 노래를 많이 하면서 부릅니다. 그래서 두 곡을 부르고서 시작을 할까 하는데 첫 번째 노래는 희망가, 두 번째 노래는 나는 행복한 사람 이문세의 두 곡을 시작하는 노래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가 일제시대 때 희망이 없던 시대에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 희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고 싶어도 별 봐도 희망이 없고 세계를 봐도 희망이 없어서 희망이 없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유일한 희망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손흥민이 보는 게 희망이었는데 아니 손흥민이 이게 토트넘에서 이제 나오면서부터 볼 이유가 안 생겼어. 볼 수가 없고 볼 필요가 없거든요.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희망을 3일 동안 아마 우리 같이 발견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불러보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만났으니 God.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네, 정동원 물까지 봤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정말로 참 소통이 끊어진 그런 속에 시작되었던 미스터 트롯 제1회 참 이 내용을 보면서 그때서 위로를 받았던 그런 노래 패밀리가 떴다 희망가를 같이 불러보았습니다. 오늘 시대 희망은 정말 하나님이 이 민족을 택하셔서 우리 총재님, 참모님, 양이분을 이 민족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이 정말로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이 민족이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속에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확산해 주시고 또 두 번째 하여튼 두 달에 한 번씩 저희 강동, 관악, 강남 3개 교회가 중심돼서 두 달에 한 번씩은 여기서 하고 또 다음 달은 서부 지역에 서울 남부에 영등포, 양천, 강서, 구로 쪽 팀이 이제 B팀 강사진 형성해서 다음 달에 하고 격월로 계속 매달 2박 3일 세미나가 시작되어지는 불을 붙이는 그런 스타트가 이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가나 이게 나는 행복한 사람 우리는 행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르시겠습니다. 그대 사랑하는 나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때 잊혀진대도 그대 사랑받는 나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땐 떠나간대도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네 여러분 오늘 행복하시죠? 참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세상에 그 누가 돌아올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이 세상에 그 누가 돌아올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오늘 하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제가 강남에서 6개월 동안 행복한 삶으로 안내하는 6개월 원리학교 일주일에 한 번씩 주고 일요일 날 반이 있고 수요일 날 반이 있습니다. 그 주제곡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토론회를 수십 번 불러요. 우리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 그 긴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을 접할 수 있고 또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우리 참부님을 만나고 또 모시면서 하늘부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역사의 황금기, 우리 인생의 황금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막 살다 보면은 또 지상의 삶이 이후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인가 하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계가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하는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첫째 날 용진원 목사님 통해서 창조원리, 총서 창조원리까지 5강좌, 6강좌를 들으셨습니다. 원래는 창조원리만 들으시면 돼요. 창조원리만 들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칙, 그 사용법이 창조원리거든요. 그대로만 살면 되는데 타락한 인간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타락론을 알아야 되고 종말이 와야 되고 종말 때 메시아 구세주가 오셔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 것이지,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창조 원리만 정확하게 실행하면 다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 원리는 6꼭지가 있는데 마지막에 무형실체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아주 얼마나 말씀을 감동 있게 잘 내주셨는지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한 구절이 빠졌어요. 그 뭐냐면 5절 성장기간, 성장과정,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다. 6일 창조, 6단계 우주 생성 과정과 일치되어지고는 이 부분 시간 관계상 다 말씀하지 못하셨지만은 우주의 생성 과정이 얼마나 긴 세월이 있었잖아요. 빅뱅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창조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창조하고 싶어하시는 그 심정의 기쁨이 대폭발로 일어나면서 외적으로 우주가 창조되기 시작한 것이 138억 년 전이고 지구의 창조는 45억 년 전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런 과거의 내용과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육의 창조가 어떻게 그 공통점을 찾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육의 창조는 6단계의 창조 과정이다. 하루 24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단계 한 단계를 압축해서 비유해서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충돌하지 않는 거예요. 과학과 정조가 성경과 충돌하지 않는, 그리고 밤이라고 하는 성장 기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성장하는 그 기간, 생육하는 기간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수수법 주고받고 어떻게 전개가 되는 이런 것들을 쭉 공부하는 창조 원리. 그래서 우리 한학자 우리 총재님께서는 창조 원리를 집중적으로 강의하라.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다. 구원의 시대를 넘어서 완성의 시대로
우리 이경호 목사님 어제 얼마나 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구원의 단계를 넘어서 완성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창조원리를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아직도 그래도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통일원리를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통일원리는 전후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596페이지에 해당하는 이런 그 말씀인데 전편은 그렇게 조직적인 신학적인 측면에서 정리가 되어졌고 후편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전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후편에 대한 후편이 얼마나 길인지 몰라요 사실. 이게 왜 어디 갔지? 후편이 아주 깁니다. 후편이 양이 3분의 2가 후편이에요. 역사를 다루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역사, 그 다음에 기독교의 역사까지 다루다 보니까 아주 양이 많습니다만 아주 감동적인 그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아브라함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지막 재림론 다시 오마하시는 주님은 언제 오시고 어떻게 오시고 어디로 오실 것인가 이 세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말씀은 통일원리는 새 말씀이 되겠습니다. 1935년 문선명 선생님께서 16세 때 1920년생이시니까 16세 때 평안북도 정주 집에서 한 좀 떨어진 곳에 묘주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부활절날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시면서부터 당신이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갖고 태어나셨다는 것을 자각하시면서 인생이 달라지십니다. 10년간 말씀을 준비하셔서 45년 해방과 더불어서 그분의 공생애가 출발하시게 되는데 말씀을 쭉 전하시다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부산 범락골에서 1년간 거쳐서 원리 원본을 집필하시고 57년에 원리 원본 5권으로 된 책인데 어려워요. 한 존재에서 전 존재로부터 시작된 아주 계시를 그대로 적으신 그런 책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봐도 꽤 어려워요. 그래서 해설이 필요하다 해서 57년에 원리 해설을 책이 나오고 이걸 이제 강의식으로 대중 강의식으로 원리 강론이 66년에 나왔습니다. 원리 강론을 집필하시면서 그러나 이것도 계시의 전부가 아니다. 때가 되면 계시가 더 완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여운을 남기셨습니다. 그거를 우리 한학자 총장님께서 당신이 계시는 동안에 마지막 그 작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초창기에 따라왔던 분들이 그 부분에서 자꾸 태클을 듣고 많이 쳐다보니까 좀 어려움도 있지만은 당신이 계시는 동안에 하지 않으면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원리 강론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제 좀 풀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오늘은 제가 원리 강론 그대로 한번 강의를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리 강론은 손한동 교수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1970년 3월달에 원리 강론을 비판하겠다. 그 당시에 크리스천 아카데미 강원영 목사 중심으로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있었어요. 이거를 우리 총재님께서 막대한 자금을 후원하면서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중간 역할로다가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강연을 하셨죠. 그때 이제 한 분이 서남동 교수가 통일교회의 그 원리 강론을 한번 비판을 해보겠다. 그래서 비판을 하려면 읽어야 되잖아요. 이 책을 여러 번 읽고 비판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비판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 원리 강론은 지금까지 한국의 신학계가 산출한 신학서 중에서 그 양에 있어서나 조직력에 있어서나 상상력과 독창성에 있어서 최고의 것으로 인정됨직하다. 아직도 의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인정됨직하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얼마나 이 참 역사를 이렇게 참 발견했다는 것이 대단하다. 한국에서 이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장에 있던 서남동 교수는 학교의 압력에 의해서 그만두시게 됩니다. 통일교에 대해서 아직도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로 사실 이 원리 강론의 말씀은 아주 방대하고 모든 종교의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음을 2박 3일 동안 아마 공감을 하시고 계시리라 제 생각이 듭니다. 이 원리 강론을 강의할 때 이 6가지를 중점적으로 강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2011년 8월 10일 어제 갔다 오셨던 현전궁에서 우리 문총재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원리 강론할 때 6가지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하라. 첫째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하라. 하나님. 두 번째, 참부모를 확실히 알게 하라. 인류의 참. 메시아는 혼자 오지 않는다. 참부모로 오신다. 타락한 인간을 다시 거듭나게 해줄 부모가 필요하다. 부모. 참된 부모. 참부모라고 하는 참부모가 계셔야만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 중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책임 분담이 있다라는 사실. 일방적으로 하나님 다 못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책임 분담. 그리고 영원한 세계, 영기가 있음을 정확하게 자각하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마지막으로 탕감을 반드시 알게 해야 된다. 6가지만 알면은 뭐 가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원리의 길, 뭐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창조원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바로 6가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갈아서 알기시게 강의를 해라. 그리고 오신 분들도 이 6가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가신다면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내용을 이미 전편에서 다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은 탕감, 복귀 원리, 복귀 섭리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에는 여러 가지 역사론이 있잖아요. 운명사관부터 섭리사관부터 유물사관부터 뭐 순환사관까지 뭐 다양한 사관이 있는데 오늘 우리 통일원리는 복귀 섭리사관이다. 되돌아가는데 하나님이 간섭하는 섭리 복귀 원리 사관이다. 여기에는 2가지의 큰 내용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귀 원리 원칙이 2가지가 있다. 첫 번째 원칙은 탕감에서 복귀하는 원칙이 있는 것이고 그냥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탕감을 치러야만이 본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다는 탕감 복귀 원리가 하나 적용이 되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 줄여서 메시아 기대. 2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는 그냥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기대가 형성돼야만이 오시는 것이지 기대가 안 되는데 오신다? 또 죽임을 당해요. 인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를 세우기 위한 끊임없는 역사가 중심을 세워서 실패하면 다음 중심을 세우고 또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기대를 세워서 기대를 가정적인 기대에서 민족적인 기대로 그것이 세계적인 기대로 넓혀나가는 이런 섭리가 2000년, 4000년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2가지의 내용, 탕감복귀라고 하는 원리, 그 다음에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 메시아를 맞이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서로 형제간에 하나 되어져야 되는 그런 2가지의 원칙이 계속 아담 가정에서부터 노아 가정에서부터 아브라함 가정에서부터 모세도정부터 그 이후의 모든 기독교 역사에 이르기까지 그 원칙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믿음을 세워야 되고 믿음은 종적인 거거든요. 내가 하늘 앞에 세우는 믿음, 중심인물이 세워야 될 믿음. 그 다음에 실체가 되는 형제간에 형과 동생 사이에 세워져야 되는 이 기대가 하나 됐을 때 비로소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기대가 형성되는데 이 기대를 세우는 모든 내용에 탕감이라고 하는 내용이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먼저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이제부터 말씀을 들어주시면 이해가 빠르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에도 설계주에 따라서 창조 원리에 의해서 창조되어지는 것처럼 복귀 원리도 복귀 원리라고 하는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 원리를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당신의 형상대로라는 의미는 아들, 딸이란 그런 의미잖아요. 아담이 성장해서 해와가 성장해서
생명나무가 돼서 그래서 참된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으면 참된 부모가 되어져서 지상 확 들이면 지상천국 그리고 내 영인체가 완성돼서 영계에 갖게 되면 천상천국이 되는 것이다. 번식은 지상에서부터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천상천국은 비어있는 거예요. 지상에서 천국 생활하는 사람들이 천상천국으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지었고 그 기간 동안에 인간 책임 분담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는 창세기 2장 17절에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해서는 안 될 책임 분담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대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시는 꼭 해야만 될 것,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의 그 내용을 대표적으로 3대 축복을 이루어야만 되고 또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다른 건 다 동산 가운데 뭐 먹음직스럽고 다 따먹어도 좋지만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 언제 그를 따먹느냐? 결혼해서 첫날 밤에 그때는 따먹는다는 표현도 하지 않죠. 사랑을 나누는 거죠. 따먹는다는 표현은 외부 사람하고 할 때 따먹는다는 한 말 참 아주 계시적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를 갖고 창조를 하시는데 타락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자리에 사탄이 들어간 겁니다. 사탄은 누가 사탄이 됐다고 했죠? 루시엘이 자기의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하진 않잖아요. 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를 떠난 천사장 루시엘이 사탄이 되고 말았고 사탄이 된 천사장과 해와가 또 아담이 해서 악의 부모가 되어져서 악의 세계를 이루고 말았다. 그것을 다시 복귀해야만 되는 그 복귀하는 데 있어서도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식을 알아야만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귀 원리다. 그런데 복귀 원리에는 탕감복귀라고는 원칙이 하나 존재한다. 그냥 돌아갈 수가 없다. 탕감을 치르고서야만이 돌아가는 원리가 하나 적용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서론에 있어서 첫 번째 복지는 탕감복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일물일답을 했어요. 하나님과 심정도 일치가 되어서 일물일답도 하는 그런 상태였지만 타락 후에는 어땠습니까? 두 주인이 생기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두 아버지가 생기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의 인연으로 우리 인간을 대하려고 하고 사탄은 혈연관계. 혈연관계는 뭐예요? 사랑관계를 맺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관계를 맺으면 동창권, 동일권, 상수권이 생기게 된다고 해요. 그냥 뭐 저는 이거를 알기 쉽게 회사의 회장, 그 다음에 회사의 사모님, 운전수가 사모님 모시고 왔다 갔다 하다가 관계를 맺어버리면 이게 이제 돈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그 무서운 일이 그 선을 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탄은 혈연 관계를 갖고 우리 인간을 좌우하려고 하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도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떨어진 인간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중간 위치에 떨어진 타락한 인간이 분립을 해서 선과 악으로 분립해야만이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선편의 조건을 세워야만이 하나님이 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악한 조건을 계속 악한 행위를 하게 되면 사탄이 나를 꽉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항상 선한 조건을 세우면서 분립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런 생활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설명을 드리면은 탕감복귀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본인의 위치와 상태에서 떨어진 인간이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것을 탕감복귀라고 하는데 거기 어떤 조건을 세우는 것을 탕감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탕감. 네, 탕감이 아주 필요합니다. 힘들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길이 탕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강과 지기를 잃어버렸다 하면은 다시 상실된 건강과 지기를 복귀하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운동을 한다든지 다시 노력을 해야만이
되돌아가는 것처럼 또 사랑하던 두 사람이 미워하는 사이가 됐다. 그러면은 다시 어떤 조건을 세워서 회복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본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세워야 되니 그것이 바로 탕감 조건이고 돌아가는 것을 탕감복귀라고 한다. 탕감복귀, 탕감조건, 탕감복귀 섭리. 아까 탕감, 탕감복귀, 탕감조건, 탕감복귀 섭리. 이해하셨죠? 한번 외쳐볼까요? 탕감, 탕감복귀, 탕감조건, 탕감복귀 섭리. 섭리는 간섭할 섭자입니다. 누가 간섭한다고요?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려면은 이런 조건들을 세워서 선한 존재로서의 그런 자리를 세울 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탕감 조건을 세우는데 어느 정도로 세워야만이 본래 위치와 상태로 돌아가느냐 했을 때 세 가지의 케이스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첫째는 동일한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워서 본인의 위치와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돈을 100만 원 빌렸어. 100만 원을 갚아야만이 빚을 청산하는 그런 것처럼 또 출애굽기 2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 범죄를 했으면 그 범죄를 오른손으로 범죄한 오른손을 잘라내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그 탕감 조건, 동일한 가치의 탕감 조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다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워서 본인의 위치와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거듭났다는 중생의 의미, 작은 가치, 작은 조건을 세워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은사를 주시는 것, 성만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를 떼면서 이것을 먹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 이것이 나의 살과 피다라고 하시는 성만찬의 의미, 바로 예수님의 성체를 먹는 그런 의미, 그리고 십자가 대속을 믿는 그 작은 조건 하나로 영적 구원의 은사를 받는, 그래서 보다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크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큰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워야만이 본인의 위치와 상태로 돌아가는 케이스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보다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하지 못했을 때 실수의 대가까지 포함해서 더 큰 가치의 탕감을 세워야만이 본인의 위치와 상태로 돌아오게 되고, 돌아와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또다시 갈 길을 가야만 되어지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비둘기 헌제를 실수함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사를 해야만 되고, 그 다음에 100세 만에 낳은 자식 이삭을 헌제해야만 되는 이런 가중된 탕감 조건이 따르는 그런 내용이 아주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쪽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비둘기 양, 암소 3제물 드릴 때 양과 암소는 다 분립을 했어요. 잘랐어요. 근데 비둘기는 작다고 생각했는지 자르지 않았어요. 배를 가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솔개가 비둘기를 쳐가면서 잠자고 있던 아브라함이 막 내쫓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실수했다, 실패했다 하면서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내용이 나오고, 또 100세 만에 낳은 자식 이삭을 헌제하면서 섭리를 재출발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정말로 보다 큰 가치의 탕감 조건이 되는 것이고, 모세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정탐을 보낼 때 12지파를 보냈을 때 10지파의 그 지파의 그 대표자들이 다 불신을 했어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저들은 뭐 거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다. 이러면서 불신 우리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했지만은 열 사람들의 그 주장이 쓰이면서 결국 실패를 하게 돼서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 신광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4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정작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바라만 보면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인계하는 참 슬픈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보다 큰 가치의 탕감 조건을 치러야만이
본래 자리로 세워질 수가 있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거기서 또다시 출발해야만 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듣고 또 생활을 할 때 주의할 것이 보다 큰 가치의 탕감 조건을 우리가 사실 두려워해야 돼요. 아주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으로 우리를 다 구원하시려고 하시지만은 기회를 주시지만은 그 기회를 딱 잡지 못했을 때 어떻게 돼요? 긴 시간을 돌고 돌아서 그 자리에 또 오게 돼요. 제가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께 목회를 하잖아요.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원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 내가 학생 때 들었다, 청년 때 들었다. 그러나 군대 가면서 끊어서 사역을 하면서 40년 만에 들어온 사람을 수백 명을 봤어요. 40년의 탕감을 치르고 다시 그 자리로 오는 거더라. 와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내가 가야만 돼. 근데 그 길을 가는 사람이 힘이도 적더라고요. 가야만 하는데 그거 가지를 못해. 그래서 첫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 인연, 매진. 그러나 다시 돌아오면은 굳게 결심해서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뭘 해? 아니요. 내가 가야만 돼. 누가 대신 가질 수가 없는 그런 길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식 상태로 돌아가는 탕감 조건을 세우는 정도는 세 가지가 있는데 동일한 가치, 보다 작은 가치, 보다 큰 가치의 탕감 조건인데 사실 동일한 가치의 탕감을 치는 것만도 우리가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탕감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아주 조그만 가치를 세워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은사를 알아채지 못하고 잡지 못하고 다시 또 방황할 때 긴 세월을 지나서 다시 오게 되는데 그걸 누가 넘겨주지 않다. 결국은 내가 그 길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가운데도 우리 서한석 우리 회장님처럼 청년 때 젊으셨을 때 다 말씀을 들었다가 40년 만에 오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략 40년이에요. 70년 만에. 빠르면 10년, 평균 40년, 늦으면 70년. 제가 어릴 때 네. 교회를 열심히 하고 네. 그렇죠. 뭐도 몰랐고 네. 뭐도 모르고. 그때는 학야 쪽 하면 뭐 가르쳐 주고 많이 줬어요. 네. 그러나 세상에서 이제 성공을 하시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하신 분들은 그거를 하늘 위해서 쓰시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도록 더 헌신적으로 하늘 뜻 위해서 하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또 돌아가셔서 또 연결이 안 되면 10년 만에 또 만나지. 40년 만에 근데 만나지. 못 만나. 이제 못 만나요 이제 연세가 있어. 저우에 가 있을게. 예. 근데 저에 가서 못 만나. 거기는 가능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기도 보결성이 있게. 그러려면 이제 후손이 도와줘야 돼. 후손이. 아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다시.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네. 어제 우리 전편에서 부활론을 아주 시간적으로 없어서 부활을 못 하시지만 정말로 부활이 중요합니다. 부활 섭리. 지상에 대한 부활 섭리, 영인에 대한 부활 섭리. 이 두 가지에 대한 부활 섭리를 정확히 하시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 종교잖아요. 이런 내용이 다 그래서 무덤이 열린다는 의미가 다 새롭게 이해가 되고 그것이 뭐 지상에 있는 무덤이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영계에 있는 그 어두운 세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협조했다는 그런 조건들하고 같이 더 나은 세계로 밝은 세계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무덤이 열리는 것이지 어디 산속에 있는 무덤이 열리는 그런 무덤이 아니거든요. 이게. 자, 탕감 조건을 세우는 이제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은 반대 경로가 반대 경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려면 물에 빠지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야만 되는 거죠. 아픈 사람이 나으려면은 아프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반대 경로로 가야 되는데 그 예가 이스라엘 선민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선민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이단자로 핍박하며 결국 십자가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선민은 벌을 받았죠. 무슨 벌을 받았나요? 나라를 잃었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디아스포라가 돼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600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그냥 이유가 없어. 유대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 죽임이 왜 당하고 왜 나라가 없어졌냐? 하나님이 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보냈기 때문에 그 벌을 받는 거거든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1948년 이제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많은 그 돈 많은 유대인들이 영국을 도와주면서 군자금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승리하면은 옛날 2000년 전에 자기 나라 자기가 살던 이스라엘 땅을 자기들이 살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하는 조건을 걸고 엄청난 돈을 지원합니다. 결국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서 팔레스타인으로 추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들어가서 100만 명의 쉬운 나라를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2000년 동안 살았던 자기들의 땅을 2000년 전에 자기들의 땅이었다고 하면서 들어와서 막 강제로 살아가니까 그 골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스라엘 선민이 벌을 받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되는 신앙길이 되고 만 것이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가 지고 갈 십자가를 놓고서 울리면서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도 반대 길로 가야만 되기 때문에 복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의 종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럼 누가 탕감을 조건을 세워줘야 되느냐? 원래 인간이 천사를 완성되면 주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아는 갓난 아이로 태어나서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더 심령과 지능이 높은 단계에 있었어요. 그러나 천사는 아담과 하와를 잘 보필해서 하나님 대신 사랑해서 양육해서 완성된 아담 하와를 통해서 천사가 완성되어지는 이런 수순을 밟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어땠습니까? 타락한 천사가 인간을 주관하게 혈연 관계를 통해서 주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타락한 인간은 천사와 관계를 완전히 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 인간 책임 분담을 다 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세워줄 수가 없다. 누가 세워줘야 된다고 했죠? 내가 그 주권을 세우면서 내가 반대 경로로 가야만 되는 복귀 원리의 중요한 원칙, 바로 탕감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총재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탕감이 없으면 복귀도 없다. 한번 읽어볼까요? 탕감이 없으면 복귀도 없습니다. 통일교회의 무한한 황금덩이가 뭐냐면 탕감입니다. 책임 분담과 탕감은 오른다리와 왼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연결해 놓지 않고는 전진이 불가능합니다. 통일교회의 무한한 황금덩이가 뭐냐? 탕감. 탕감이라는 걸 알면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게 내가 탕감을 치는 거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거기를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 탓하지 말고 내가 잘못 안 했어. 뭔가 조상이신 죄가 아직도 남아있는가 보다. 골짜기를 메워야 될 내용이 남아있는가 보다. 사기를 당해더라도 뭔가 아직 내가 탕감없이 남아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넘어가야지 거기에 매달리면서 미워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은 탕감, 한쪽은 책임 분담, 탕감 이러면서 나아갈 때 전진을 할 수가 있다. 책임 분담 탕감 한번 외쳐볼까요? 책임 분담 탕감, 책임 분담 탕감, 책임 분담 탕감, 책임 분담 탕감 이러면서 내가 가야 할 그 복귀의 길을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 동의하시죠? 네. 두 번째 원칙, 메시아를 위한 기대. 탕감 복귀가 적용됩니다. 또 하나의 복귀 원리의 원칙은 메시아를 위한 기대. 여기에 뭐가 생략됐어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메시아를 맞이해야만 이게 길이 열리기 때문에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를 세워야 되는데, 길기 때문에 약해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 이렇게 용어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복귀 원리 후편에 나오는 첫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담 에바가 서생장성 완성 3단계 성장 기간을 성장해서 완성 인간이 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일문일답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완성되어져야만 됐었는데 아담 에바가 어디에서 타락했느냐? 3분의 2 되는 지점, 장성기 완성기라고 하는 3분의 2 되는 지점에서 아담 에바가 타락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아담 에바는 선악의 모체가 되었죠. 하나님도 대하고 사탄도 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인연으로, 사탄은 혈연적 관계의 주인으로서 아담과 에바를 대하는 그야말로 선악 모체가 된 아담과 해와, 선한 조건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간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탄 분립 노정을 걸어가야 돼요. 탕감복귀의 노정. 그래서 어디까지 사탄 분립 노정을 걸어가야 되냐면은 타락한 그 위치, 바로 장성기 완성급까지 계속 사탄 분립 노정을 걸어가야만 됩니다. 그것이 신앙길의 어떤 복귀의 길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 바로 메시아를 만나야 돼요. 메시아를 맞이해서 거듭 태어나면 중생, 다시 중자 날생자, 다시 태어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원죄를 벗고 타락하기 전의 입장으로 복귀된 그런 형태를 갖춘 터 위에서, 잘 이해하실 형태를 갖춘 터 위에서, 원리 강론은 그렇게 정확히 형태를 갖춘 터 위에서, 복귀한 형태를 갖춘 터 위에서 메시아를 맞아 중생하여 복귀한 타락전의 입장으로 복귀된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메시아를 따라 더욱 성장해서 완성된 길을 가야만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은 구원이다, 축복은 결혼이 아니고 구원의 의식이다 라고 했을 때 축복을 받는 단계가 요 3분의 2 되는 지점에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에는 미혼 남녀 축복이 있고 기성 축복이 있고 독신 축복이 있고 영인도 축복이 있고, 바로 요 단계에서 축복을 받지만은 축복받다가 다 완성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의식으로서 받지만 완성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더 성장을 해서 완벽한 하느님이 주관권 내로 들어가는 이런 단계를 걸어가야 되는, 이것이 원리강론 후편의 서론에 다 나오는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음미하고 또 음미하고 가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평강복귀 분립의 노정을 가야 되고, 축복을 받지만은 완벽한 게 아니었구나, 더 성장해서 완성 단계로 가야만 되는 인간 타락의 복귀의 과정을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있는데, 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본래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기 전에 창조 목적을 완성한다는 것은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잘 믿고 실천을 합니다. 언제까지? 성장하는 기간, 생육하는 기간,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믿음을 세우면서 성장을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기대 위에서 아담 해와가 일체가 돼서 말씀의 완성 실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지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을 실체 기대다. 말씀의 실체. 하나님을 보다가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을 때라고 할 수 있는 실체 기대를 우리가 완성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창조 목적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인간 타락으로 이런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다시 찾아 세워야만이 메시아를 맞이해서 완성되기를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는 두 번째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타락 인간이 창조 목적을 완성해서 반드시 메시아를 맞이해야 돼요. 메시아. 어쩔 수가 없어요. 메시아를 맞이해서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이루어야만이 메시아를 맞이해서 원죄를 청산하고 더 성장해서 완성된 길로 가야 되는 그러한 속에 믿음의 기대는 세 요소가 있습니다. 중심인물, 아담을 대신한 중심인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조건물을 세워야 돼요. 말씀을 받는 단계가 되지 못한 상태는 재물을 들여서 조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기간, 성장하였던 그런 기간처럼 탕감하는 데도 기간이 있어요. 빠른 사람 탕감이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고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리적인 탕감
기간, 중심, 조건물, 탄감, 기간. 이 세 요소가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세 요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실체 기대는 그야말로 말씀의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타락성 근성이라는 게 나쁜 천사장 루시엘의 요소를 받은 그런 요소들을 벗겨내는, 그래서 죄악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나온 말씀처럼 죄악의 두루마기를 빠는 그 생활, 바로 탄성을 벗는 생활을 통하여서 실체 기대를 이루었을 때 메시아를 맞이할 수가 있는 기대가 형성이 되어서 그때 메시아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설령 지금 메시아가 오셨다 하더라도 내가 그 기대를 세우지 못하면 메시아를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세우는 것과 실체 기대, 타락성을 벗기 위해서는 조금이나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형제 사이의 원수까지도 극복하고 살아가면서 넘어가야 되는 그런 그 과정을 통과할 때 타락성을 벗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우는 이런 복귀의 원칙, 탄감복귀 원칙, 이 원칙을 갖고 이제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섭리를 하기 시작하면 바로 아담 가정에서부터 섭리를 시작하십니다.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섭리를 바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4장부터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압축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2장 4절까지가 되겠고 2장 5절부터 3장까지는 타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2장 3장이 되겠고요. 4장부터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기록되어져 있으니 아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아담 가정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 이것이 똑같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먼저 중심물을 세워야죠. 중심물을 아담 가정에 있어서는 아담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타락한 장본이기 때문에 섭리의 중심인물로 세울 수가 없다. 아담을 중심인물로 세울 수가 없었고, 두 번째는 비원리적인 존재, 선악의 모체이기 때문에 아담을 중심인물로 세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를 하시느냐? 분립하는 섭리를 하십니다. 아담을 쪼개는데 몸을 쪼개는 것이 아니고 이때 어떻게 쪼개냐? 자식을 통해서 분립하는 이런 섭리를 통해서 중심자를 택정을 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통해서 가인은 사탄 편의 입장의 입장. 가인이 여기서 다 나쁜 존재는 그 입장이 그 입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아벨은 하늘편, 가인은 사탄편 입장으로 세워서 바로 이 아벨을 섭리의 중심 인물로 세워서 섭리를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가인은 곡식을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곡식을 드려도 하나는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양만 받았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후대 신학자들은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제물을 받을 것을 그렇게 미리부터 비유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왔지만은 원리의 말씀을 드리면 이게 형과 동생의 장자와 차자의 섭리가 아주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오늘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벨이 섭리의 중심 인물로 세워지게 되는데 왜 그렇게 결정되어졌느냐? 바로 해와의 타락 경로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 것이다. 해와의 타락 경로를 보시면은 왜 그래서 둘째가 섭리의 중심 인물로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해와 천사장 세 존재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으로 표시된 천사장 루시엘이 누구를 유혹했나요? 해와를 먼저 유혹했습니다. 해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타락을 하였고 해와가 아담에게 주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니 육적 타락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타락의 동기는 과분한 욕망. 감히 천사가 종인데 자기가 먼저 창조됐다고 해서 또
지능이 높다고 해서 해와를 이렇게 유혹해서 따먹게 되는 그 동기는 사랑의 감소감, 과분한 욕망이 동기가 되었던 것이고, 해와는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 심정으로 내 짝이 천사가 아니었구나, 아담이었구나 하면서 두려움을 달래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심정으로 아담을 유혹해서 따먹게 된 것입니다. 우리 천부님 말씀에 의하면 천사가 언제부터 해와에 대한 여성을 느끼게 됐냐? 해와가 12살 될 때부터 천사는 해와를 여성으로 이렇게 보이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아주 실감나는 얘기죠. 가만히 이렇게 우리 초등학생들 12살쯤 되면은 막 이 몽우리가 나오고 막 여성스럽게 느껴지잖아요. 가르치는 선생이 그 초등학생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천사도 해와가 12살 때부터 아름답게 느껴지고, 요거를 내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의식을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시작이 12살이었고, 결국 관계를 맺은 것은 16, 17세 사춘기 있다라고 그런 말씀까지 구체적으로 하시게 되는데, 이런 천사와의 그 첫 번째 영적 타락, 두 번째 아담과의 육적 타락, 첫 번째 타락의 결과가 바로 사랑의 첫째 열매가 가인이다 그래요. 첫 번째 태어난 아들 가인, 악의 표시체 입장에 세워서 섭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열매, 바로 해와와 아담 사이에 두 번째 태어난 자식이 아벨이지 않느냐. 아벨은 선의 표시체 입장에 세워져서 선과 악으로 분립을 데서도 둘째 아들 아벨이 선의 표시체가 돼서 하나님 섭리의 중심 인물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그 요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담을 분립해서 가인과 아벨로 분립을 하였고, 아벨은 양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화가 나서 아벨을 들에 나가서 돌로 죽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인아, 아벨 못 봤냐? 내가 무슨 상관?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면서 자기가 죽여놓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가인의 기둥이 쫙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요, 10개의 그 종족들의 그 후손이 쫙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 아벨의 후손, 누구의 후손, 그 족보 하나만 보더라도 내 족보가 어떻게 가야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족보의 내용이에요. 정말로 이 가인의 족보는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이런 족보가 쫙 이어지는데, 아벨의 족보 가운데서 메시아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는데,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바로 아벨을 통하여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가인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아벨은 자기 사랑을 많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섭리가 더 이상 진전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어쨌든 아담 가족에 있어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중심물을 아벨을 세웠고, 조건물로다가 양의 곡식을 뜻맞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는 성공을 했지만은, 그러나 실체의 기대는 성공하지 못하니, 바로 가인이 형이지만은 동생을 통해서 하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그 섭리를 깨닫고, 왜 내 제물은 받아주지 않으셨을까? 정말로 깊이 명상을 하면서 동생을 통해서 가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는 그 말씀의 의미처럼 아벨을 통해서 드리는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형이 동생을 섬기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사랑하고, 형이 동생을 중보로 삼고, 형이 동생에게 굴복하고, 또 선을 번식해야 되는 이런 네 가지 원칙 속에서 가인은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장이 아담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하고 또 도와주고 막 했는데, 천사장이 이렇게 그런 입장을 취하지 못했죠. 하나님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식을 떠났고 주관성을 전도했고, 죄를 번식한 그 타락성을 번식하기 위해서는 천사장 입장에 있는 형 가인이 하나님 입장인 동생 아벨을 거꾸로 하나님처럼 모시면서 섬기면서 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타락성을 제거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성을 복귀한 탕감 조건 4가지. 아벨을 사랑하라. 아벨을 주님으로 삼고 아벨에게 순종굴복하고 아벨로부터 선의 뜻을 전해받는 이런 생활을 해야만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길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지 못해서 믿음의 기대를 세웠지만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 당시에 메시아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섭리를 빨리 이루고 싶죠. 그렇지만 그 쉬운 길을 이루지 못하고 또 역사가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가정은 중심한 복귀 섭리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데 아담 가정에 보여준 교훈, 원리적 교훈과 신앙적 교훈 2가지가 있다고 봤을 때 원리적 교훈은 하나님의 뜻 성사, 예정론이죠. 하나님의 뜻 성사는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 책임 분담이 합쳐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말 우리의 예정론 어제도 감동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너무나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 이전이야. 100% 이루어져. 하나님이 시작했던 경영을 반드시 이룬다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뜻은 언젠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만은 그 실행 여부는 인간 책임 분담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 세워진 중심 인물도 책임을 다하냐 못하냐 여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뜻 성사는 하나님의 예정이지만은 인간 책임 분담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 분담을 하나님이 간섭하지 못해서 실패해도 다시 연장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통해 헌재해드린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그거를 깨닫는 것조차 가인의 책임 분담이다 라는 것. 2번째, 뜻에 대해 나누는 건 절대적. 그러나 인간의 책임은 상대적이다. 가인이 아벨의 책임으로 말미암아서 셋을 세워서 섭리를 진행하게 됐다는 것이고요. 신앙적 교훈은 아벨의 책임과 가인의 책임이 있는데 가인의 책임을 우리는 많이 좀 지목을 하죠. 그렇지만 아벨도 책임이 더 크다라고 봅니다.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온유 겸손한다. 끝까지 가인을 사랑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아벨의 책임도 우리는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항상 나보다 더 하늘 앞에 가까운 존재 아벨이거든요. 아벨적인 존재를 찾아서 순종굴복하면서 하늘이 뜻하는 그런 길을 가는 것. 우리가 아벨의 길을 가야 되고 아벨을 찾아가야 합니다. 교회 가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아벨의 입장에 있어요. 입장이다 입장. 우리가 뭐 다 완성된 것도 아니지만 그 입장이기 때문에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은 하늘을 했는데 그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것은 내가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늘 앞에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실체가 되는 관계거든요. 관계. 나와 아벨과의 관계. 이 관계를 잘 하고 못하면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 그래서 우리가 이 실체 기대가 사실은 믿음의 기대보다 더 어려워요. 섭리를 보게 되면 믿음은 다들 승리했어. 그러니까 실체에서 실패해서 자꾸 연장된 것을 보게 될 텐데 이 아담 가정의 이야기를 먼 옛날의 신화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내 속에 아담 가정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내 속에 누가 들어있다고요? 아담 가정의 이야기는 내 가정의 이야기다. 그래서 타락성을 복귀한 탕감조건을 세운다. 아담 가정에서 무슨 죄가 일어났어요? 불신죄가 일어나고 말씀을 불신하고 서로가 따먹는 간음죄가 일어나고 가인이 아벨 죽인 살인죄가 일어나고 모든 죄가 아담 가정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모든 범죄가 우리 사회에 있고 내 가정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실체로 벗겨내야 되느냐. 바로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조건. 우리가 목욕탕 가서 때를 벗겨내야 되죠. 30분 동안 그래서 때를 벗겨내듯이 우리는 어느 탕에 들어가야 되냐? 타법탕에 들어가야 돼. 타법탕이 뭐의 약자였죠?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조건. 타법탕 속에 들어가서 완전 내 타락성을 다 드러내야 돼. 4가지의 그 타락성. 교만하고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악을 번식하는 이런 것들 다 벗겨내는 그 생활이 어찌 보면 우리가 수행의 과정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에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